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있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게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다면 포도나무인데 뭐 가짜 포도나무도 있었나? 안 좋은 뭐 이렇게 좀 참이 아닌 포도나무가 있었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 맺는 것을 상징했어요. 포도나무는 잎도 가지도 무성하고 열매도 열리는 걸 보면은 열매도 진짜 무성하게 열려요. 포도를 보면 정말 탐스러워요. 예전에 김대성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그분 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위에 포도 넝쿨이 있었어요. 포도가 막 여름 5월 정도 되면은 포도가 이래서 그냥 하나 뚝 따가지고 막 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저희 집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 나무는 이 개복숭이라고 조그마한 복숭이 아니라 소복숭아, 큰 복숭아예요. 그 목사님은 저희 집에 복숭아를 부러워했고 저는 그 목사님의 집에 포도를 부러워했는데 복숭아가 비할 바가 안 됐어요. 복숭아 하나 딸랑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뭐 까끌까끌하고 막 그런데 포도를 톡 뜨면 한 30분 이상은 그냥 먹고 다니는 거예요. 씨를 뱉는 재미도 있고. 아무튼 포도는 풍성하고 뭔가 풍요로운 상징도 나타냈어요. 그리고 또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식사에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포도나무 열매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성전 현관에도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이 주고받는 돈에도 포도나무를 지칭하는 포도나무 상징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구약 성경이 많이 있어요.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에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런데 포도나무로 부름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데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봐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럽게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일이라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없어요. 죄를 지으려면 그냥 딱 우발적인 게 아니라 그 죄로 품으면 그것이 자라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또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니 이건 헛소리야. 나는 이방신들을 사랑해. 그래서 이방신들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이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어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에다 심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전도,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구원을 베풀어야 될 그 나라의 잡신들에게 더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따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함으로써 배반의 최고 정점에 다다르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말은 죽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을 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그 일을 평생 하는, 대대로 하는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말씀도 제일 많이 알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노라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실현시키셨습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스스로 파괴되어 버린 포도나무, 옛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진정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이 심으신 순종하는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나라에게 전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구약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무릇 누구든지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참 진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맺는 열매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열매일까? 바로 아까 이사야서 4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열매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주님이 맺으신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맺으신 열매, 그것은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셨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주었어요. 이 열매예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열매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셔서 썩어서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자신이 썩어지심으로 맺혀진 그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하신 모든 말과 행동이 열매예요. 빛으로 걸어다니신 그분의 삶이 열매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열매예요.
아버지여, 그러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가지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 일을 했습니까? 뭔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한 게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신실하게 붙어있는 그 제자들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나약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장차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맺혀지게 하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열매 딱 그러면 누가 먹는 거예요? 동물이 네, 사람이 먹는다고 했어요. 사람. 여러분, 열매를 딱 맺으면 기본적으로 그 열매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나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주님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나에게도 그 영광이 돌아오겠지, 나에게도 지분이 오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영광을 받는 것일까요? 애석하게도 오늘날에는 자기가 제자를 삼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열매를 다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수한 날 동안 제자로 살아가며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일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열매는 제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포도나무 가지로서 그 가지에 맺혀지는 열매를 받으시는 분은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열매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서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들, 행동들을 숱하게 보고 있고 때로는 내가 꼭 그렇게 숟가락을 얹고 싶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농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목사건 장로건 선교사건 그 직분과 직책이 어떠건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속한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열매의 주인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는 농부이십니다. 가지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잘 연합해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신자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됩니다. 모든 삶의 자양분을 그분에게서 얻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오해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오해합니다. 세상의 열매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손에 잡혀질 게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던 뛰어난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가 버마라는 땅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미얀마죠. 미얀마. 옛날에는 버마라고 불렀는데 아도니람 저드스는 거기에서 약 35년간을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했습니다. 열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보잘것없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러나 그는 그 버마에서 아주 모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렇다 할 열매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아내를, 자식들을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버마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전에 그 버마 말로 사전을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피와 땀을 가지고 작업해 놓았던 그 사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버마에서 그 미얀마에서 그 언어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러네, 그렇게 귀한 열매가 있었네 라고 여기는 건 쉽죠. 그런데 그게 진짜 열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만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렀을 때 자꾸 안 하겠다고, 나는 어린 아이라고, 난 말할 줄도 모르고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시라고, 나는 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동료 선지자가 자기 뺨을 때리고 길을 가고 있는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만 생겨요? 그거는 좋은 일을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여호와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속이셨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예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생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한테 죽었을까요? 동족에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맺는 열매에 대해서,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기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이 땅의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열매를 세상적인 기준의 열매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물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맺혀지는 열매라 할지라도 그 근본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더 자주 정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오해는 그 열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여기려 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많은 복음의 타협을 낳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입으로 말하니까 결국은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뭔가 일이 풀려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만약 일이 안 풀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일단은 말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 제자가 맺는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양상으로 비춰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 순종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그래요? 나는 주님 믿으니까 열매 많이 맺겠네요. 이제 내가 하는 일 저 이 프로젝트 잘 되겠네요.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로는 넘어짐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 중에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나의 태도와 방향성을 보면 중간 점검이 나오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십자가의 복음의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적인 일을 하다가 그것이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공부하는 가정 가운데 이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추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일 속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자체가 주님을 향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내 손에 잡혀지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올려드리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의 일에 주님에 속하여 있는 이 일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속하여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열매가 없는 것은 사실은 피상적으로 헌신할 뿐인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다고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제자들은 쓸모없으며 잘려 버려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15장 2절의 말씀은요, 심판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적인 열매의 개념으로 보면 이번에는 좀 안 됐네,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맺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려 버려져 불쌍해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않고 세상의 열매만을, 세상의 기준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열매만을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죄인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있다 하면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내게 붙어있는 자들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다. 심각한 결함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맺어지면 또 이 열매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숫자, 내가 좀 이렇게 드러내게 보일 만한 거. 아니, 그게 없으면 그럼 다 죽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5만 개의 교회 중에 그럼 50명 미만, 아니 30명 미만 교회는 다 열매도 없고 다 비실비실거리고 다 그냥 주님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도,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안 돌아온 것 같아 아직.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며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붙어있는데 이러한 노력, 이러한 주님께 붙어있는 이것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지치기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열매에 관한 말은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두려운 말,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요. 이게 전부입니다. 살려주면, 그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열매는 주님과 아주 밀접한 생명의 관계 안에서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열매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열매,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게 다 접붙였다는 그런 증거의 구절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악한 열매를 다 내어버리고 이방의 빛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서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실한 행동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고스란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먼저 잘 되면 일단 무조건 영광 받으시는구나.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잘해도 귀신 엄청 많이 쫓아내도 많은 병자를 고쳐도 그게 열매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러나 또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진짜 열매를 맺도록 사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이 예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뭘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땅 문서를 드려봤습니까? 자동차 한 대를 드려봤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드릴 만한 열매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드릴 만한 게 없어요. 누가 내가 드렸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자랑할 만한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것 중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영광 받으실 열매를 기대하시고 기억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와 방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을 이방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서 있어서 가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예배의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이 열매가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 그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비록 사람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께 드릴 것이 있는 열매 가득한,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 접붙임 바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열매로 주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려고 했던 우리의 오만 방자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안목과 기준을 내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의 기준으로 보는 것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준이요 잣대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열매를 맺으며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열매로 하고 보여질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